감사합니다. 예수는 저도 한번 하십시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 답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2018년도 출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결단 내려갑니다. 복음으로 결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되 아멘. 여기에 우리가 결단 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단 내리는 사람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며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과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도전하자. 이제 우리 교회에 한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둠의 권세에서 우상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정말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서밋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그냥 자랑이 아니라 대표적인 지역의 교회로서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자. 이것이 교회의 한입니다. 금년도에 복음으로 결단, 전도자로 도전, 교회의 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한 건 우리 찬양대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이 가사로도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에 이 참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으로다. 이 고백했던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뭐 여러 학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향하여서 올라갔던 그 순례자의 그 시요, 노래요, 고백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의적인 힘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정말 해방된 것이 우리의 힘이 있었겠습니까? 결단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도 70여 년에 36년에 배가 되어지는 70여 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라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김에 지킬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우심과 그 지키심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답을 가진 자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했느냐? 산은 크잖아요. 웅장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뒤에 배경판에 보면은 이 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아주 참 거대하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거대한 힘일지라도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고백은 저 산으로 통하여서 산신령이 있어서 내가 도움받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힘이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말씀 무엇이냐? 오늘 내 앞에 엄청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진정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의 지키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상처 입은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자는 늘 원망과 불평과
그저 뭐 하소연밖에 할 수 없지요. 오늘 이 고백은 치유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유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배경이 없습니까? 저런 배경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저것이 없습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이 되어주면 되니까. 가지지 못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치유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라는 1인칭이 나옵니다. 3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너라는 2인칭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이 있다면 너의 아픔도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왜 1절 2절에는 나라고 이렇게 했으며 3절 이하에서는 너라고 했느냐? 1절 2절에는 나라고 했으면 3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절 2절처럼 똑같이 나가 돼야 될 텐데 3절부터는 엉뚱하게 너가 나와버립니다. 나에서 너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치유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내 아픔이 있다면 상대방의 아픔도 커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될 것처럼 내 형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느냐? 나중심에서 문제가 나버리거든요. 옆에 사람이야 죽든 말든 배고프든 말든 다치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없고 나만이 잘 된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나중심이지요. 네가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나중심 속에서 인간은 저주와 제약과 사탄의 권세 속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길이 누구냐? 오늘 여기 치유받은 자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우리를 진정고 돕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굳게 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인 줄 믿습니다. 치유받은 자의 고백이요,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일본도 중요합니다. 미국도 중요합니다. 저 북한도 중요합니다. 전 나라는 망하고 우리나라는 흥해됩니다. 이거는 치유받지 못한 자의 고백이에요. 미국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자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 생각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내 나라 내 민족 그 이상으로 남의 나라도 중요하잖아요. 저 북한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잖아요. 내 나라만 경제가 잘 된다. 이것은 망하는 징조인데 복음 가진 자는 어떻든 하나님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고 너가 없으면 우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정고 치유받은 자인데 우리 성도들은 치유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뭐냐? 예배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뭐 이렇게 갖다 붙여서는 뭐 될 문제는 알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서 왜 우리 제열이가 저 아픔을 당하느냐? 왜 가문의 대물림 속에 이 아픔을 당하느냐? 아버지가 아팠으면 되었지 왜 자식이 또 이 머리에다가 칼을 대야 되느냐?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집중 소개가 안 들어가면 안 되어져요. 가문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가문이 엄청난 아픔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머리에 칼을 댔고 그러면 어릴 때 당연하잖아요. 이 대물림인데 영적인 대물림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에 도움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배경에 내 배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거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되느냐? 결단가 아니란 것입니다. 도우심과 지키심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으면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분명 하나 답을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없다 이렇게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아버지 아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다. 서울대학교 아니다. 배경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내놔야 돼. 오늘 여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뭐 작은 가난한 나무도 있을 터인데 이 시인은 얼마나 아픔이 컸으면은 바벨론의 70년의 그 아픔이 컸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힘이냐 말입니다. 저 태산 같은 힘이 있다는데 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답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세상적인 장관 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백은 재벌의 회장님의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전부 다 또 줄줄이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요새 큰 기업체 보니까 그 아름으로 들어가고 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또 다 쫓겨나는 이 행편이 되더라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화가 나면은 집 나가라, 네 없어서 산다. 자식은 없어서 살라고. 부모님은 없어서 살지만은 하나님 없어서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번에 합석훈련 다녀온 분이 그거 하나 잡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되 끝났대. 그 이름만 가지면 끝났다. 그 이름 없이 내가 회사를 경영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이름 없이 내가 아무리 나라의 정치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데 그 뒤에 답은 아니다, 없다. 답은 무엇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 답이 진정고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도 권력도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아는 자가 살 길을 찾는다는. 그래서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아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대학교를 나오고 영국의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라는 이 언약 속에 축복 속에서 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출발할 때에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은 왜 근본 문제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것에 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아무리 착해도 해결 안 되어져요. 이 문제 해결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갖가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봅니다. 우리 이번에 김다로 집사가 39년 동안 늘 할아버지 명절마다 가서 제사도 드렸겠나? 인사도 세배도 드렸는데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 명절에 이제 집에 이제 어른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참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가는 그 시간까지 무슨 어떻게 답을 할까, 어떻게 말씀드리고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훈련을 갔다 왔는데 뭐 문제도 없는 게라 저녁에 됐으면 막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언약이 있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고 내 경험에 있어 가지고 내 자식 되는 도리, 제사 지내는 것이 자식 되는 도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더 부모님을 더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더 잘하면 되잖아요. 전에는 이틀에 한번 뭐 전화를 했으면은 이제는 뭐 하루에 한번 전화하면 되고.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내 경험에 자꾸 묶여가지고 살 데가 없지 않았는데 이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만 문제가 돼.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들어 버려요. 참 무섭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지만은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왜? 나는 영적인 그런 배경을 벌써 부모님에 대해서 다 끊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여기 우리 김집사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뭐 일단 다 알고 우리가 기도하죠. 스님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절간을 가지고 있는 스님의 자식이 지금 손자가 예수 믿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헛게 보이기도 하고 뭐 별게 다 있는 것이지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그 학생 한 명이 총을 쏴서 7명을 죽여버렸어요. 학생이. 이번 방송 나오잖아요. 근데 말이 뭐냐면은 귀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총을 쏘서 죽이라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이거 이제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세상 이런 일이.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말입니다. 귀에 흑기 다 들리는데 이 사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어떻게 귀에 들려가지고 총을 쏘느냐 이게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버드대학교에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만이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잡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대물림 속에 아픔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번에 진짜 결단 잘 내렸어요. 복음을 결단 잘 내렸어요. 금년도에 첫 응답에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결단 내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와요. 왜? 나는 어때서부터 우리 아버지 대해서 예수 믿어서 다 끊어놔 버렸어요. 이거 안 하면 아르 때 가서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얼마 전에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훈련 받으러 간다니까 말이야. 지난주에는 나는 어디 갔는 줄 알았지만은 어디 안 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나름대로 막 사탄이 말이라 교회 간다 해결되느냐 막 가장 뭐 모든 것을 막 갖다 막 안기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맞잖아요. 한편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참 왕으로서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아픔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 주심이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인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도전해서 사람을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겠나 말입니다. 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뭐 돈 하나 못 만들겠나 말입니다. 아침에 우리 유준이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뭡니까 한복을 떼옷을 입고 이제 왔어요. 저 아버지가 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인사하시기로 왔는지 이걸 얻으러 왔는지 하더라고요. 지는 내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와가지고 아장아장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한 장 지어줬잖아요. 저 아버지는 안 해. 아주 1,000원짜리 한 장은 됩니다. 나는 10,000원짜리 주고 싶은데 지가 행기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의 노릇 이쁜 짓만 하면은 하나님이 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굶어 죽는다, 그런 법은 없는 줄 압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첫 사례비를 주시더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은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 한 달 내가 굶을 각오하고 그냥 하나님께 갖다 바쳐봤어요. 그대로 봉투 주는 대로 막 봉투만 바꿔가지고 바쳤는데, 그러면 그달 굶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힘만 있어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창조의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란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주면, 약속을 안 주면 끝내버리는데 소용없는데, 능력이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시켰다가 그 약속대로 내가 해방시켜 주시겠다 했는데 70년 만에 해방을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70년 전에 해방시켜 주겠다는 건 다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는 거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요셉을, 다윗을 믿음의 사람을 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질 점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당사자 입장이라고 보고 한편에 생계적인 입장이지요. 생계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럴까?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1절, 2절, 2절만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1절, 2절이 밑에 이게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포함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키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많이 할까?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지요. 주석을 쭉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지킨다는 것은 생명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분에서 돕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요거까지도 안 뺏기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지켜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어느 누군가 도와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켜주신다. 저 휴전선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 미국이라는 저 강대국이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도우는 손길, 원조의 손길도 필요하지만은 내 자국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휴전선에 저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휴전선은 또 비버리잖아요. 이 지키는 자가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생명 걸고 지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아니다. 오늘 설교는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 내용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제목만큼이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잡고 싶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서 8절 6절에 걸쳐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불완전해요. 며칠 전에 서울에 저 세계 선교대회 갔다가 우리 저 이차영 목사님하고 막 급하게 이제 세계 선교대회 중간에 우리 목사님 어른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그 이제 문상을 갔는데 뭐 지하철을 전철을 3번을 갈아타고 막 걷거든요. 그래 뭐 오르막 내리막 이게 있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좀 그럴 때 급해가지고 막 뒤에 사람보다 앞뒤로 가야 되니까 막 달려가는데 이 어른이
진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편하대요. 잘 못 걸어요.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거 참 큰 문제 아니라, 다리에 힘 풀린다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아직까지 젊은 모양이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만 막 주저앉을 지경이라, 가슴에 터져 나갈 지경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십니까? 예배 시간 어린아이 앞에 나와도 막 예배는 못 드리는 아주 완전하신 그런 완벽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뭐 자기가 주저앉는 게 꼼짝 못 하는 게, 하나님은 주저앉지도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라, 실족하지도 않아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졸음을 이길 때 이 장사가 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말입니다, 그 졸음은 못 이기잖아요. 제가 운전을 해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피곤한 거는 둘째치고 졸음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좀 어디 한번 갔다 와도 피곤해서 아이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을 쓰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왼편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왼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왼편에서 그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오른잽이라면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괜찮다, 끝났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반복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가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안 들었고 반복을 자꾸 시키는 거라. 이게 각인의 이 법이잖아요. 반복 자꾸 하는 거.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느냐. 그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제는 못 깨달았는데 오늘은 그 반복되는 말씀에 아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계층의 이 기록이다.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 표현이 완전 시적으로서 얼마나 우리 귀에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갔다, 한 계단 올라갔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광까지 지키시려다. 여기서 제일 계단 올라가서 만세! 이라 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전적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은 실족치 않으신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 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치유받은 자의 그 고백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속에서 집중의 시간표를 만들면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문제 속에서 집중을 통하여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는 가운데서 다 치유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역 공감 메시지를 보니까 치유의 시간표가 나오더라고요. 집중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문제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오늘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어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롭게 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맞으십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병자로 살고 있고 병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가?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지요. 우리 재열이가 의사의 손길을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노라 하는 자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내 자식한테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세상 것으로는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세상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랬는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로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세상 것에 갖다가 가지고는 끝에 가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맞대 이 말씀 어디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도우신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결론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